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드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는 치열한 내전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내전을 통해서 왕이 된 이 오므리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그 유명한 아합의 아버지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처음에는 군대 장관이었죠.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라이벌이 있었는데 시므이가 왕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죠. 그러자 라이벌이었던 오므리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있었는데 이 오므리를 따르는 군인들이 그러면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전쟁터를 떠나서 이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가죠. 그래서 시므이가 있는 드리샤 성을 포위해가지고 함락을 시킵니다. 이때 시므이가 궁궐을 불태워버리고 죽습니다. 이 시므이는 7일 동안 통치하죠. 7일 천하라고 그러죠. 7일 동안 왕이 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쉽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절반이 누구를 따르냐면 이 오므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릅니다. 다시 한번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결국은 오므리가 내란을 평정을 하고 왕이 되죠. 오므리는요 쉽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불타버린 수도 디르샤를 버리고 다른 곳에 궁궐과 성을 짓게 됩니다. 그 성이 아주 유명한 성이죠. 무슨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짓게 되죠.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짓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읍이 되죠. 이 오므리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오므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전에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두 번의 내란을 통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므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를 다 이룰 수 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악을 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므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고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로 여겼다? 가볍게 여겼대.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어떻게 해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그 당시에 악의 대명사가 뭐였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이 행한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대요. 악을 행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실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 우리도 살다 보면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합은 누구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인간이라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화가 나게 할 정도로 이 아합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 사람은 어떻게 변하죠? 성경에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처벌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해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의 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임하시는 그 거룩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기 기도하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오므리와 같이 내 힘으로 열심히 전쟁하듯 치열하게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의지하게 되죠. 아합처럼 악을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제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합은 어떤 사람이요? 열받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거룩한 영광과 거룩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게 자기의 힘으로 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겁없이 행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악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터치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더라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